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딸이 귀신 들린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멀리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자기 몸이 아픈 것과 똑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버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보고 이 어미는 너무 마음이 아파. 주님,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소리를 외면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 그럼에도 여자는 계속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듣든 아니 듣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여자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28절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 번 주님 앞에 간청하는 이 여인을 보고 하신 말씀이 본문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그때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한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 귀신 들린 딸이 낳은 때를 말합니다. 이 때를 예수님은 이렇게 달리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의 그때는 자기 딸이 낳은 때라면, 예수님 보실 때 그때는 언제냐 하면 이 여인의 믿음이 커진 때를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는 이 여인의 믿음이 커진 때를 말한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여인의 믿음이 커져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인의 믿음이 커지고 나니까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인의 믿음이 커지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그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 커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뭐가 커져야 할까요? 믿음이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부르짖는 때가 아니라 응답받은 때를 말하는데, 예수님 볼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커진 때를 말한다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믿음이 커져야 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커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연탄길로 유명한 이철환 집사님이 최근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신간을 냈는데 참 좋은 책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이철환 집사님이 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 이철환 집사님은 16년 동안이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 커서 과로하다 보니까 고막이 찢어질 듯한 이명 증세를 16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이명은 항상 어지럼증을 같이 오잖아요. 어지럼증. 또 어지러우니까 마음이 우울합니다. 이명과 어지럼증, 우울 증세로 16년 동안이나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면서 이 이철환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까라는 책은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참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16년 동안 계속 아파오다 보니까 기도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 현실 때문에 기도를 그만두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요, 기도를 그만두고 싶을 때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요? 기도를 그만두고 싶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교회 다녀봐도 예배 드려봐도 소용없네 하는 그만두고 싶은 유혹에 있는 분이 계시거들라. 그 유혹을 이기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 믿음이 떨어집니다.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문제 해결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믿음이 먼저 커져야 한다. 인생과 일이 형통하길 원한다면 믿음이 커져야 한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믿음이 커져야 한다.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커져야 한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못된 습관을 끊고 새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커져야 한다. 답답한 세상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면 믿음이 커져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커지시기는 은혜가 꼭 임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설교를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됩니다. 자,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내 믿음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식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반항, 폭언,
가출 등 사춘기 자녀가 왜 그렇게 문제거리를 많이 만들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물음에 가정사역자인 최우영 연구소장이 완벽주의 엄마가 사춘기 자녀들을 더 문제 있는 자녀로 만든다, 이런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왜 아이들이 사춘기에 더 반항하고 문제를 일으키는가? 엄마가 완벽주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여자일수록 자녀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하는데, 이 요구가 자녀라 하여금 더욱더 숨막히게 하여 일탈을 일삼는 일을 벌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완벽한 엄마가 되기보다는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기를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기보다는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면 좋겠다. 충분히 좋은 엄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란 모성을 기반으로 하여 따뜻한 돌봄과 사랑으로 엄마 자신의 요구나 필요보다 자녀의 마음을, 자녀의 소원을 먼저 돌보는 엄마를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란 자기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먼저 사랑과 그리고 애정으로 돌아보는 엄마가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엄마들은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에 성장하다 보니까 돌봄이라는 단어보다는 경쟁에 익숙하여 모성, 즉 돌봄이라고 모성을 상실한 엄마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돌보는 모성을 상실하고 대신에 경쟁하는 엄마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성 상실한 엄마는 경쟁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과를 강요하고, 그리고 지나친 강요는 아이들의 자아를 좀 일그러진 자아로 만들어 주어서 자녀들의 삶에 좀 문제의 소지를 오히려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려면 아이에게 자꾸 무엇인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아이의 마음을 좀 돌보고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 그랬구나. 공부하기 싫었구나. 놀고 싶었구나. 핸드폰 만지고 싶었구나. 친구랑 놀러 가고 싶었구나. 혹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떤 모성을 갖고 있습니까? 경쟁하고 성과를 자꾸 아이에게 강요하다가 아이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돌아보아야 할 모성의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자녀를 바라보며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다그치고, 그러다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와 잘못된 자아상을 주어서 겉으로는 웃지만 나중에 힘이 생기면 내가 집을 나갈 거야, 내가 엄마 아빠 없이 살 거야, 그런 마음을 키워주고 있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그랬구나 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엄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최 소장이 한 마지막 말이 마음에 참 많이 남습니다. 요즘 한국 엄마들은 따스한 눈길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따스한 눈길을 잃어버렸어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말을 덧붙였는데 이 말이 참 제 가슴에 지금도 아주 이렇게 쿵쿵 울립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가 밖에 있다고 많이 생각할 겁니다. 내가 환경만 좋아지면,
또 돈만 벌면, 건강하면, 남편만 제대로 구실하면, 자식이 좀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따스한 눈길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 바라볼 때 따뜻하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못난 거, 눈에 거슬리는 거, 말 안 듣는 거, 그런 것만 보면서 차디찬 눈길을 보내진 않았습니까? 목사인 저도 반성을 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기보다는 때로는 아주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진 않았는가? 또 여러분 스스로는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차집차게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어쩌면 한국 엄마들만 따뜻한 눈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따스한 눈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서로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지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저를 포함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라 따스한 눈길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차가운 눈길을 이제 그만 거두시고, 믿음이 자라 부모를 바라볼 때도 감사의 눈길, 사랑의 눈길, 자식을 바라볼 때에도 그저 내 곁에 있는 것이 고마워서 사랑하는 눈길로 자식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하는 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믿음이 자라야 그때가 온다는 말씀 맞습니다. 믿음이 커져야 은혜의 그때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의 그때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우리가 커질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접촉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려면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과 접촉해야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멀리에서 예수님 부릅니다. 물론 당시에 남녀 유별이 심한 시대이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멀리 뒤에서 여인이 예수님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점점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 앞까지 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과 접촉하려고. 사람들이 만류하고 조소하고 방해해도 이 여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여인은 예수님께 자꾸 접촉하려고 거리를 좁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과 접촉하려고 거리를 좁힐수록 이 여인의 믿음이 점점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여인의 믿음이 처음부터 크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주님과 접촉하다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커진 여인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지요. 예수님과 접촉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얼마든지 자랄 줄 믿습니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두고 접촉하면 자라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주님과 접촉하는 횟수가 많고 주님과 접촉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헤드헌팅 회사가 좀 오래된 때이지만 조사를 하나 합니다. 경영자 1,3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경영자들의 68%가
자주 보는 직원을 발탁해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능하거나 성실하거나 성과를 내는 직원을 쓴 게 아니라 자꾸 눈에 띄는 사람을 뽑아 썼다는 겁니다. 자주 접하는 직원을 승진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직장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이 것들을 망각하거나 이 중요성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승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도 가급적 사장이나 임원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지 속상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까이 다가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만한 대목입니다. 승진하려면 최대한 상사와 가까이 지내라. 자주 접촉하라. 기본적으로 상사는요, 위에 사람들은 자꾸 묻고 자꾸 얼굴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에 관심이 가지 않아요. 자꾸 보는 사람, 자꾸 와서 삐대는 사람에게 상사는 마음이 갑니다. 실력이 있어야,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 생활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상사와 자주 접촉한 사람들을 상사는 발탁해 쓴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만 그렇습니까? 상사와 지내다 보면 뭔가 배우는 게 있어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저분이 저 자리까지 올라간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걸 알면 나도 커지게 됩니다. 자꾸 그걸 모르고 공부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30% 안에 들 확률이 높지만, 그러나 막상 접촉해서 그걸 아는 사람은 보다 나은 확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접촉해야 내가 성장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과도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과 접촉해야 내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부디 축복합니다. 궁시렁거리면 인생 살지 마십시오. 위에 사람 욕하며 살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 사람과 접촉하다 보면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간 비결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직장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접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다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과 접촉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는 사람과 접촉을 많이 하는 게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겁니다. 나는 남 얘기 안 들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혼자 일하는 사람일수록 남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혼자 결정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가정생활도 잘하고 싶다면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접촉하면 나도 모르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이 많아져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좋은 역할들을, 좋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영육간의 사업의 성공자, 결혼생활의 성공자, 자녀를 키우는 성공자, 부부생활의 성공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 싶다면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과 접촉을 많이 하면 그분이 나를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가지의 중요한 강조점, 그때입니다. 은혜가 임한 때, 치유받은 때, 문제 해결된 때, 그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믿음이 자란 때를 말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누구와 접촉하라고요? 예수님과 접촉을 많이 하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상의하고, 하루를 열면서 예수님께 묻고, 또 주님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과 접촉하다 보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접촉하면 내가 성장하듯이 믿음의 주님과 접촉하면 나의 믿음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끙끙대고 있는 문제들,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시고 필요한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끊임없이 더해지고 그리고 막힌 길이 좋은 길로 바뀌어 열리고 가족 모두가 이제는 근심하던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이 말씀 듣고 주님과 접촉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